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주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는데 먼저 얼굴에 미소 가득하게 담아서 여러분 웃지 않으면 무서워요. 이렇게 보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제 웃으면서 인사를 좀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주 안에서 많이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많이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하십시오. 한 번 더 또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거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는 누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어야 합니다. 자천한다는 것은 이제 스스로 자신을 추천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정도야, 너 하나님의 일꾼이야. 여기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추천하는 거죠. 자신은 끊임없이 이제 독려하는 겁니다. 넌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것이 그의 자부심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지만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일꾼이라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게지요. 불러주셨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참 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때 가장 중심은 물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 이것은 모든 그리스찬이 가져야 할 가장 중심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일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가령 어느 학교에 내가 선생님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찬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선생님입니다. 이 사회에서도 선생님들은 사회적인 일꾼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찬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교사여야 합니다. 선생님으로서 바른 가치관을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 굴복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명시적으로 내 사랑하는 제자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업가라고 한다면 사업이 잘 경영이 돼서 그래서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많은 도움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의 하나님 이 일꾼은 사회적인 일꾼들은 모든 기업가들에 대하여 사회가 바라는 바람일 것입니다. 튼실한 기업을 잘 세워서 그래서 고용이 창출되고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이 안락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마 이 사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업가들에게 사실상 원하는 그런 일꾼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경영자고 사업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도록 나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굴복하고 악한 것에 결탁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바로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통하여 복음이 건너가도록 최선을 경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된 경영자의 모습,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주어졌는데 그 역할도 하나님의 일꾼 안에서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심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에 내가 굴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다른 인격,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없었던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이 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기에 지금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소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일꾼은 일꾼으로서 주어진 그 직분이 회방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 혹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직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도록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나의 실수와 허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이라면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인데 나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유감천만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차를 몰아서 교회를 향하여 오고 있는데 이제 그 저속하는 그 쪽에서 내 앞에 가던 차가 저속으로 달리면서 창문을 열고 뭘 집어 던져요. 캔 같은 거 뭐 그런 거더라고요. 물론 뭐 사람이 없는 데를 보고 이제 던지긴 했습니다만은 그걸 보니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그런데 계속 제 앞에 가더라고요. 방향이 이제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교회 쪽을 향하여 내가 가고 있는데 슬슬 긴장이 돼요. 여기 금화초등학교 앞에 오니까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금화초등학교 앞에서 우회전해서 다 올라가요. 그러더니 또 좌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 그루터기 교회 앞에서 그냥 직진을 해버리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그때 많이 긴장했죠. 만약에 좌회전해서 저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또 제가 잘 아는 어느 성도면 이거 표정 관리 어떻게 해야 되지? 조마조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마조마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아무 일에든지 또 무엇에든지 거리끼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기 쭉 열거되고 있는 이제 바울의 현실적 삶에 많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이건 아주 지나칠 정도의 배고픔을 말하는 거죠. 처절할 정도의 배고픔입니다. 그리고 고난, 매맞음, 여러 번 채찍에도 맞고 또 몽둥이로도 맞았어요. 그리고 옥에 갇히는 일, 난동은 일종의 이 폭동 같은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말하자면 뒤에 없고 난리를 치는 그런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여기 좋은 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가 당면했던 그런 현실에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낱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삶을 여기 소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어느 누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종교가 있는 이유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 이런 싫은 일들,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 이런 눈물 흘리게 되는 이런 처절한 아픔들이 없기를 바라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특별히 샤머니즘도 있고 고등 종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절에 가도 또 어떤 무엇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된다, 혹은 액을 떼운다, 이제 그런 것도 있지요. 심지어는 달마도 같은 거 사다가 비싸게 그거 판다고 그래요. 그런 거 사다가 집에 갖다가 붙이는 것,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젊은 이제 사귀는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좀 앞두고 혹시나 궁합으로 갔다가 그 점쟁이가 결혼하면 큰일 난다, 이건. 그래서 이 결혼하면 큰일 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방법이 있다. 원래 그런 거죠. 방법이 있다. 그래서 액을 떼우기 위해서 이제 구슬을 하면, 근데 거기 몇백만 원 드는 그런 구슬을 하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거 쏘가 넘어가는 사람 많지요. 액을 떼우려고. 이 좋지 않은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이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가 피할 수 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말하자면 기득권자입니다. 그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귀족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유대 종교에 있어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의 집안은 부유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탄한 그런 출세의 길이 보장되어 있고 이미 고공을 나르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말하자면 바울이었다는 말이지요. 자, 그런데 왜 바울이 지금 4절 5절에 열거되어 있는 이런 엄청난 고통들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그가 고백한 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을 감내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박해도 했습니다. 그의 신분은 아주 높은 수준의 신분이었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라도 이런 고난의 길은 안 갈 수도 있었어요. 아, 정말 예수님 이분이 부활하신 메시아구나. 그러네. 이제는 내가 핍박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신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신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나 드러내지 않고 믿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드러내지 않고 그저 가만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아마 이런 고통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수준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일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일꾼으로서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들과 고초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된 그 신분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뒷전으로 두게 되면 어쩌면 고난이 훨씬 적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에 굴복한 가운데 사업을 경영하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직장에서 늘 만나는 사람과 성실하게 일할 뿐만 아니라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 내려놓고 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런 고난들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고난들을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이런 대가 지불을 하고 고통을 겪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육체적인 안락이나 세상의 부귀 영화를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종교는 그 종교의 이유가 세상의 부귀 영화입니다. 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야 복을 받고 거부가 되고 혹은 병들지 아니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것 때문에 종교 생활 열심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받고 그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생명이고 그것은 영광이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하여 고난이 있다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내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사명 내려놓고 고난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스스로 부인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사명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에 왕이 될 때 그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 큰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잘 재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구하지 않았던 엄청난 재물과 영광도 그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준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삶의 방향으로 틀어잡기 시작합니다.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귀영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지만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꾼된 그 신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교회에 나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정도 수준에서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 이름 대신 부처님을 올릴 수도 있고 어느 신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생명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바울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가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그는 추구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안락을 추구하거나 부귀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자신의 영적인 성숙, 내적인 성숙,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은 그런 사람 되기를 더욱더 열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은 대단히 어렵지만 내가 성숙하면 그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냇물이 흐르는데 어린 아이에게 느껴지는 시냇물과 어른이 느끼는 시냇물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하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깨끗함과 그럽니다. 깨끗함을 지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가 보면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타협하고 비루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는 깨끗함을, 성결함을 지켰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과 삼손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어린 시절에 그의 울타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를 보호해주는 부모님, 형제들이 없이 청소년 시절에 저 외국에 노예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람이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천한 존재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자신의 성결함을 지켜냅니다. 땅의 것 얻기 위하여, 조금 더 나은 잠자리를 얻기 위하여, 조금 더 잘 먹기 위하여, 좀 더 잘 입기 위하여 타협할 수 있는 죄의 유혹의 손길을 거부하고 그는 자신의 성결함을 지켰습니다. 그 깨끗함을 지키는 것은 돈 한 푼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 성결함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미련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비천한 시절에서 정결함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총리가 된 상태에서도 총리라고 하는 신분에 다가올 수 있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역시 그는 성결함을 지켰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아무것도 없는 자와 같고 누구보다도 더 비참한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강한 자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결은 힘입니다. 그것은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얼마나 큰 힘을 받았던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별나게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는 나시린으로 엄청난 그런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람입니다. 혼자서 1,000명의 무장한 군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최고로 강력한 힘을 그가 가졌지만 그러나 그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결함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함을 지켜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러워지면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며 주의 보혈로 씻어내며 날마다 성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식과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고차원적인 지식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으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사건들을 바르게 해석할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잘못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오판하고 곡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삶의 어떤 정황도 해석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무기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음과 하나님께서 언젠가 주실 귀한 열매를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서 참는 것입니다. 이를 갈면서 참는 그런 참음이 아닙니다. 적극적 참음입니다. 마치 농부가 수확의 그 기쁨을 기대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때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파종도 하고 김도 메고 수고하는 그런 오래 참음이 있지만 그 오래 참으면서 이를 갈고 있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래 참음은 오래 참음이지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 열매가 주어질 것을 내다보고 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비함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환경이 어렵다가 보면 사람의 마음은 잘못하면 피폐해지고 강팍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치 맨질맨질 따라버린 그런 차돌맹이처럼 돼서 건들기만 해봐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렇게 웅크리고 공격적인 그런 마음의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너무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너그러움도 없고 포용도 없는 언제나 공격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정황이 그에게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그에게는 자비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자비스러움, 그것은 주님과의 은밀하고 내적인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위로, 성령과의 교통과 교제,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이 없는 사랑, 강력한 힘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명을 피하고 부귀영화만을 꿈꾸면서 살아도 삶의 상황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꿈꾸기만 하면 삶에 어려움이 없던가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하면 돈이 벌어지던가요?
사실은 인생은 내가 부귀영화를 꿈꾼다고 해서, 안락한 삶을 꿈꾼다고 해서 평제풍파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부귀영화를 꿈꾸고 거부가 되는 것만을 꿈꾸고 안락한 삶만을 꿈꿨는데도 내 삶이 어렵다면 그 어려운 삶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안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려와 고난의 길을 가고 고통의 길을 가고 수고로움의 길을 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능력을 믿는 믿음, 주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하여 끊임없이 성령과 교제하면서 나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고 성숙한 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꾼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내 직장에서도 내 교회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언제나 그것을 헤아려 행할 줄로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자신의 성숙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를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사회적인 세상적인 평판이 있었습니다. 그 평판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영광을 받을 때도 있었고 수치를 당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래도 그러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악한 이름, 다시 말하면 그것은 비난을 받는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 칭찬을 받는 이름을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숙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달려가노라니 세상에 어떤 평판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영광입니다. 칭찬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비난이고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것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 그러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죄와 나의 허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거리끼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끊임없이 성숙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여 뛰고 달리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면 기뻐하지만 그 갈채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했더니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해서 그 비난 때문에 그 일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의 판단에 대해서는 조연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갈채를 보낸다고 해서 내가 한 사명의 길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동기가 될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을 기대할 뿐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았더니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판단에 조연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하반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리고 9절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판단에 초연해야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면서 성숙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꾼,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을 향하여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날에 우리 주님도 속이는 자라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욕을 먹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진리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너 나이 50살도 안 되었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봤어? 하면서 우리 주님을 거짓말쟁이 취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본 정도가 아니라 아담 하와까지 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리를 말해도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였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아메바가 진화한 것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말할 때 없다라고 우리를 거짓말장이 취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인 것입니다. 사실이요 참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사실 하나님의 일꾼, 세상에서 그렇게 알아주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서 사회적인 저명한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엄청난 스타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말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명하지요. 그저 몇 굴레 울타리만 벗어나게 되면 모릅니다. 제가 이 금촌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약간 표정이 이상해지면 저분이 우리 교인인가 보다 하고 안녕하세요 합니다. 서울만 가도 그 걱정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유명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도 우리를 압니다. 놀랍게도 마귀도 알고 귀신도 압니다. 사람들만 모를 뿐이에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바울이 이상하게 됐어요.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그래가지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제사장의 아들들을 막 두들겨 패가지고 빨가벗고 도망갔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귀신도 알아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유명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파주 지역에 혹은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영적으로 볼 때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순교를 당해 죽은 사람 죽은 것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이것은 저주를 말하는 거지요. 저주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말하자면 멸망하지 않고, 그런 뜻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데 왜 근심하는 일 없겠습니까? 바울만 해도 이 고린도 교회 세워놓고 얼마나 근심할 일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근심을 뚫고 항상 일어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찬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뿐 아닙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놀라운 이런 역설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를 정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하여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숙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그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잣대로도 저울질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돈 좀 많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세우고 싶습니까? 내가 좀 더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주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고 원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신분은 영원한 것, 영원히 가치 있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지하고 부자를 비교하면 그게 비교가 됩니까?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한 푼 주시오 하면서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과 큰 부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껏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기구들을 타고 좋은 큰 집에서 살고 있는 이런 두 사람이 있다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지는 부자를 부러워하겠지만 부자가 거지를 부러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거지가 부자를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부자가 거지를 부러워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쏜 살처럼 잠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쏜 살과 같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고 그 끝은 항상 짧은 것입니다. 100년 세월을 살았어도 100년 세월 살고 숨을 몰아쉴 때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쏜 살처럼 짧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면모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될 그때, 혹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웅변적으로 모든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종말론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할 만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세월, 그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